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동훈 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사람이 다음 생을 맞이하는데 임명종시 다음 생,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아니면 평생 살면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원수를 지지 말고 살자. 원수를 지지 말고 살자. 저는 불자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아픔이 있잖아요. 역경계로 인한 아픔,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길 때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돌에 새기지 마라. 그 아픔을. 네가 나를 때렸지, 네가 나를 욕했지, 돌에 새기면은 지워지기가 쉽지 않다. 보통 모래에다 새겨라. 모래는 금방 지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에다 새겨라.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당했다. 그럴 수가 없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눈 감을 때도 눈을 네 때문에 감을 수가 없다. 라는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것.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도 보통 뛰어들기 하고 사고 날 뻔하고 그러면은 보통 이 쌍시옷자를 누가 할 것 없이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쉽게 해서 시비 걸지 마라. 그 누구하고도. 시비를 걸면은 이게 싸움으로 돼요. 이게 쟁투가 돼요. 예, 싸움으로 된다. 싸움이 되면 원수가 돼요. 이게 원수가 돼. 그럼 이렇게 서로 원한이 쌓이면 그냥 너고 나하고 안 만나면 돼. 그런데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듯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원수는 애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부모가 서로 원수지간을 됐는데 아들이 대학교를 가든 어디 큰 회사에 면접을 보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지간에 말 않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아들이 대기업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 상대 원수 주서 평생 말하던 아버지가 면접관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이 에너지는 서로 좋은 에너지든 나쁜 에너지든 그 응어리진 건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하지 말자. 요즘은 또 세상이 험악해서요. 애지간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교통사고 나든 뭐든 전부 블랙박스도 있고 전부 다 해결해요. 서로 다툴 이유도 없어. 이 점은 특히 가족끼리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죽기 전에 임명종시에 이제 우리가 해원결진언이라는 게 있어요. 해원결진언. 옴 삼다라 가닥사바, 옴 삼다라 가닥사바. 해원결진언. 해원결진언. 스님들이 이 제 지낼 때 기지사를 지내든 천두를 지내든 사십구제 지내든 이건 빼놓지 않아요. 해원결진언.
옴 삼다라 가닥사바. 옴 삼다라 가닥사바, 옴 삼다라 가닥사바, 옴 삼다라 가닥사바. 해원결지는 원한진 것을 풀어주는 원결을, 결실을 선근 종자를 심어서 좋은 종자로 만나 서로 좋아하게 이렇게 만나야 되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원한으로 결실을 맺었어. 조그만 싸움이 크게 싸워가지고 재판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봤어. 많이 당했어. 이거 해원결진. 그래서 영가가 원한을 품지 않으면 절대 좋은 데 못 가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거 풀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원결을 풀어주는 진원 옴삼나라 가닥사바는 기제사든 어느 제사든 빼놓지 않고 스님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왜 제가 이거 1시간 동안 좀 될지 좀 더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에 맺혀 있는 응어리를 푸는 일이에요. 이건 원결이라는 건 마음에 뭉쳐 있는 응어리를 푸는 일이다. 그리고 차생 준비를 하는데, 다음 생 준비하는데 이 원결은 풀고 가야 된다. 반드시. 이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다음 생에 부부로 만나면 이건 큰일이에요. 평생 왼수예요. 이건 상당히 숙제를 해야 돼요. 지난 생에 원한으로 맺어진 결실이 부부로 만나가지고 그 결실이 10배, 100배 돼가지고 그러한 평생 한을 품는 눈물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푸는 일인데, 제가 49제 지낼 때 빼놓지 않고 영가전에 영가법문이 있는데, 그건 어느 스님들이나 다 좋아하고 한글로 알기 쉽게 되니까 아주 좋아하는 건데, 영가전에 49제마다 빼놓고 하는 건데 길어요. 그런데 이 원결, 원한에 대한 얘기만 조금 뽑아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짐되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그런데 맺고 우리가 뭔가 쌓아요. 쌓았는데 뭘 쌓을 거냐? 쌓일 때 악근 종자를 쌓을 거냐? 선근 종자를 많이 쌓아 올릴 거냐? 공둥탑을 쌓을 거냐? 그냥 그 무너지는 탑을 쌓아서 남한테 손해주는 탑을 쌓을 거냐? 이건데, 맺고 쌓은 모든 감정, 나쁜 감정은 가시는 길에 짐이 돼. 다음 생 가는데 이 응어리 풀지 않으면요, 짐이 되오니 염불하는 인연으로, 염불하는 인연이라는 건 죄를 맞이해서 영가법문을 하잖아요. 이 스님의 염불소리, 영가법문 소리를 잘 듣고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응어리가 풀지 않고 죽었어도 마지막 49제나 그런 천도제 지낼 때 그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응어리를 풀고 자유자재한 영식동로가 될 때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좋은 곳에 윤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놓으소서. 내려놓으소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종토 가시리라. 미웠던 일은 용서해라. 가족이든 친지든 누구든 간에 미웠던 일 용서해라. 근데 제가 장례를 자주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형제지간에도 살아서 만나지 않고 지냈는데 돌아가셔도 오지 않는 집안들을 몇을 봤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아니지만
죽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 이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웠던 일 용서하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욕심 많아서 미워도 생기고 좋은 거 생겨요. 미운 감정도. 그래서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미웠던 일을 용서하고 마음을 일어나야 깨끗한 마음으로 불국종토에 가시리라. 미움 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극락하옵소서. 미움 또한 거둬들이고 삿된 견해, 미워하는 견해, 원망하는 견해, 저주하는 견해, 있을 수 없는 거, 반드시 너는 당할 거야, 보복할 거야, 이러한 것을 다 버리시어 청량해진 마음으로 되었을 때 부처님의 품에 안겨 극락세계에 가시리라 라는 겁니다. 왕생나옵소서.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하옵소서. 여기서 전번에는 왕생극락하고 극락왕생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한문 문법으로, 한문 문법, 영어 문법이 같거든요. 그래서 한문 문법으로는 왕생극락이 맞아요. 이게 좀 보살님들이 왕생극락과 극락왕생과 그걸 왜 혼동해서 스님들이 쓰냐고 그러는데, 저는 왕생극락이라는 것을 많이 해요. 왕생극락을. 그런데 극락왕생, 제가 초파일 때 기원문, 발언문, 기도문 해서 둘째한테 이걸 좀 잘 해라고 줄 때 왕생극락이라고 썼더니 집에 이제 가서 연습해서 가져와서 내일 잘 하라 했더니 왕생극락으로 해서 이게 극락왕생 아닙니까 하고 다시 절로 가지러 왔어, 고치러 왔어요. 고쳐달라고. 이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해도 되는데, 그래서 한문 문법으로는 왕생극락이 맞다. 그런데 재밌는 건 스님 한 분이 입적하셨었는데 제가 조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스님들 한 서너 분이 둘러보면서 이 왕생극락 하옵소서 하십시오, 왕생극락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리본이 쓰는데, 저희가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하고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왕생극락, 극락왕생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극락왕생 하십소가 80%야. 왕생극락은 20%가 되더라고. 이건 참고로 뭐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왕생하옵소서. 육친이라는 건 부모, 형제, 처자죠. 부모, 형제, 처자. 육친으로 맺은 정을 가볍게 거두라. 이 육친으로요, 이 맺은 정이요, 미운 정, 고운 정 너무나 많아요. 이거 미운 정, 고운 정 전부 놓아버려야 돼요. 육친으로. 이거 잘못하면 다음 생에 거의 다 근친으로 만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도 딸로 태어나고 아들로 태어나고요, 손자로 태어나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건 조금 제가 뒤에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것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증거라고가 많은 사람이 증언을 통해서 거의 다 확실하게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육친으로 맺은 정을요, 가볍게 거둬. 육친으로 맺은 정이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혈육을 나눈 사람들 아니요. 그 정, 애류 가볍게 거두시고 청정이 없이로 극락왕생하옵소서.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그 무엇에 얽매여서 왕생극락 못하시나.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김국환 씨의 타타타에게는 불교 노래 지녀라는 얘기인데 타타타가 거기 노래 가사 그러잖아요. 맨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진 것도 행운이 아니냐 했듯이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시거늘 호주머니도 없는 옷을 입고 가면서 뭘 응어리진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 못에 얽매여서 왕생극락 못하시나. 응어리 가지면 왕생극락 못해요. 짐이 무거워서. 응어리의 짐이 저 무거운 배에 싣고 가는 짐보다도 돌보다도 더 무거워요. 지옥세계 무너지고 매진 원결 풀어지며 아미타불 극락세계 상품상생하옵소서. 지옥세계 무너지고 매진 원결 풀어지며 매진 원결 원화론으로 결실을 맺은 거 지옥세계 무너지고 매진 원결 풀어지며 아미타불 극락세계의 상품상생하옵소서. 이게 이제 영가에 들어서서 스님들이 제지낼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는 얘기를 요 원결에 대해서 응어리진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를 입혔다. 나는 그 사람을 해를 입혔다. 나는 해침을 당했다. 맞았다. 욕을 먹었다. 그 둘 다 풀어야 돼요. 둘 다. 해탈이라는 거 있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불교의 마지막 목적은 해탈이에요. 자유자재한 저승에 갈 때도 자유자재하게 가고 해탈, 벗어나는 거. 얽힘에서 벗어나는 거. 불교의 마지막 목적은 해탈이에요. 해탈. 성불, 해탈. 이 해탈에 가야 생사일이할 수 있어요. 해탈에 가지 않으면 생은 사고 태어나면 태어나 죽는 건 죽은 거예요. 불교의 꽃은 해탈인데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 니르바나 경지는 나고 죽는 것이 같아요. 삶이 사요, 사가 삶이에요. 생사가. 생이 사고 사가 생이에요. 같이. 그래서 하룻밤에 만생만사한다고 그러잖아요.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 해탈. 이게 응어리 푸는 게 해탈이에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원계를 풀지 않으면, 원한을 풀지 않으면 해끼침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없어라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든 해를 당한 사람한테 해를 당한 사람의 끼친 사람한테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타인의 해를 당한 사람은 원한이 될 거 아니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복수할 거야라는 에너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돌아온다. 복수가 데려온다. 온유월에 서리빨 내린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오리월에 서리빨 내릴 정도로 타인한테 아픔을 주지 마세요. 말이 웬말이에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나한테 돌아온다. 인수지간에 만나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남 맞으라고 던졌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되돌아오더라. 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몸을 벗어나 버린 사람이나 벗지 않은 사람이나 용서는 구해야 되고 참회해야 돼요. 근데 참회와 사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참회한다, 사과한다, 용서를 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많은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걸 많이 해야 돼. 사과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꼭 붙이는 게 있어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나는 그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잘했어. 참회할 일이 없어. 사과할 일이 없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익힌 대로, 내의 그 지식, 판단대로, 생각대로, 선입견대로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었다면 유감스럽다. 이건 참회가 아니에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과는 하지 마세요. 사과는 그냥 눈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회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이라면 자기는 끝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사과할 마음이 없어.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서럽다면, 억울하다면 유감이다. 앞으로 그 누구도 그런 사과는 아니한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참회와 용서를 눈물로써 해야 되느냐 하면 원결의 마음은 몸을 벗은 다음에도 그대로 가져가요. 그대로 가져갔으면 다음 생에 가져갔어요. 지금도 남아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제가 그냥 뭐 염불 한마디 하고 오면 왔지 왜 그걸 푸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당신이 좋은데 이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엉어리가 뭉쳐서 가볍게 내려놓고 가셔. 그 다음에 저하고 만날 때 편하게 만나.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드린 이유를 우리 불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몸을 벗은 다음에도 그대로 재생연결식으로 가져간다. 재생연결식을 제가 자주 쓰네요. 지장보살 편에서도 그랬고, 다시 한번 재생연결식,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식자 재생연결식, 다시 응어리진 게 연결돼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하는 의식이라는 게 그 응어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연결된다. 그 의식이 서운했던 거, 원망했던 거, 저주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원결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방적으로 당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바꾸는 생각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들고요. 세상의 일들은, 세상 만사는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납니다. 세상의 일들은 일어날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기름진 옥답에 씨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난다. 세상의 일들은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은 진리예요.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은 건 연기예요. 연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차유고 피유, 차멸고 피멸, 연기,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네가 씨 뿌리 안 했으면 탱자를 심으면 탱자가 나고 귤을 심으면 귤이 난다. 네가 씨 뿌렸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인연, 이건 씨앗, 연은 조건, 씨 뿌렸기 때문에 흙으로 인해서 해와 비와 걸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짓는 걸 인해서 생겨났다, 일어났다.
차유고 피유 그래. 이거 공식이 참멸고 피멸. 차기고 피기, 참멸고 피멸.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 내가 씨 뿌리지 않았으면 나지 않는다. 이것이 있는 거로 반드시 저것이 있다. 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뭘 깨달으니 있을 나는 연기법을 깨달았다 했어요. 연기법을. 연기, 인연생기. 그래서 제가 50년 넘게 공부하고서 이제 믿는 게 인과를 믿자. 불자나 스님들이나 모든 불자들이 인과를 믿자. 응? 인연과보. 이게 권성징악이라는 걸 떠나서요. 인과는 진리입니다. 연기 일어날 연자, 반연 연자 일어날 기자.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다.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져요. 내가 원한을 거둬들이면 원수가 없어요. 이것이 멸해지면 내가 착한데 착한 사람은 그렇게 집합지 않아요. 그래서 참을교 피기. 그래서 연기라는 건 상이상관. 그래서 연기가요. 관.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련될 관자예요. 응? 이거.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련해서 존재. 세상에 있지 모두 삼라만상은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존재한다. 관련이 없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련될 거냐 나는. 어떤 성분 종자를 심고 어떤 악근 종자는 심을 것이냐. 상이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지에서 세상은 존재한다.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세상의 일들은 일어나야 했기에 일어났다. 제가 인과를 얘기할 때 배가 나와서 죽겠어. 근데 저녁에 많이 안 먹으면 되는데 저녁에 많이 잡숴. 배가 나와. 이것이 있는 거로 밥을 많이 저녁에 먹은 거로 배불대기가 된 거요. 저것이 있어. 밥을 많이 먹으니 저녁에 배불대기가 되더라. 그런데 불자들이 기도를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 조건. 저녁에 밥 많이 먹는 조건만 없애면 배불대기가 되들 안 해. 기도할 때 이걸 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조건만 바꾸면 조건이 사라져. 배부른 조건이. 그런데 신나게 먹으면서 뱃살 빠지라고 기도하는 거. 이건 뱃살 빠지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모든 기도가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해요. 탐진지 삼독의 기도. 조건만. 제가 그래서 자주 그러잖아요. 야, 카텐 거두어. 햇빛이 들어와. 부처님 자비광명이 들어와. 내 마음에 탐진지 삼독의 조건을 거두어. 그러면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쳐. 지혜광명이 비쳐. 청정모신 비로자나 볼. 아미타불의 광명과 그런 빛이, 광명 변조, 빛이 들어와. 비쳐. 네가 가려놨기 때문에, 조건을 가려놨기 때문에 안 비쳐. 야, 카톤 걷어놓고서, 쳐놓고서 밝아지라고 기도해서 되겠네? 네가 햇빛을 빨리 가지려면 높은 산에 올라앉아서 기도하면 햇빛을 빨리 받는데 골짜기 앉아서 빨리 햇빛이 들어오라 기도하면 골짜기에 햇빛이 들어오냐? 제일 나중에 비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누구는 뭐 기도가 피가 빠르고 누구 기도가 피가 늦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높은 산에 앉아서 기도하면 빨리 햇빛이 비쳐요. 그만큼 그 성근준단을 많이 쌓고 복이 많고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야.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줄탁동시. 예? 병아리와 새가 깨려고 툭 하면 엄마가 좋아지면 줄탁 동시에 깨내는 거예요. 툭 쳐주기만 하면. 2% 부족한 것 2%만 채워주면 돼. 그런데 50%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냐 금방. 1년 없고 3년 해야지. 우리 기도하는 분들 그 이치 조건만 바꿔주자. 그러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견을 구족하고 조건을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나 그걸 구족하고 기도하고 정견을 구족하고 참선하고 모든 수행은 정견을 구족하고 수행해라. 염불해라. 기도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상 일들은 일어난 일을 했기에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과법칙은 시계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듯이 조금만 어긋나도 톱니바퀴가 안 돌아갑니다. 시계의 조그만 톱니바퀴 같이 그건 법칙이에요. 인과법칙. 우주의 법칙처럼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공존과 자전하면서 부딪히지도 않고 잘 돌아가요. 인과도 그렇게 네가 그러한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 80원대 팥 나오고 콩 심은데 콩 나오면 믿어야 했더니 예 하는데 실제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예가 아니라 이건 아니에요. 안 해요. 절대로. 이거 팥 심은데 팥 나오고 콩 심은데 콩 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냐? 정반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모래로 밥 짓고 먹으려고 그러고 기와장 거울 만들어서 보려고 그런 거 똑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때 그가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을 했을까? 그런 원한의 생각은 쉬십시오. 내리십시오. 달라이 라마가 왜 평화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비. 달라이 라마 법문이나 책이나 보세요. 자비, 연민심 빼면 없어요. 나만큼 자비스럽고 연민스러운 사람, 노력하려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자비심과 연민심, 모든 법어가 달라이 라마 존자의 법어는 자비심과 연민심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생에 일생 동안 가장 나한테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나한테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이건 참 말은 제가 달라이라마 말씀을 법어를 대신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에 울림이 오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퀘션을 던지는 바예요. 이것도 저도. 그렇지만 그러한 깨달은 분이 말씀하신 거, 오죽하면 이 세상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마음을 기도할 때 마음의 해원이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마음이 밝으면서 부처님 자비광명이 비치니까 왼수가 스승인 거예요. 나한테 영원한 왼수가 기도할 수 있는 연을 주었기 때문에 스승이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이게 종교가 가리키는 마지막 꽃이에요. 종교의 목적이고. 종교가 목적이 뭐겠어요? 연민심, 자비심, 더불어 사는 거. 세상은 하나로 상의상관, 이리관지. 도가에서 유가에서는 불교에서는 하나라고 그러고 세계 일화라고 그러고 천지동은 만문일체라고 그러고, 그런데 유가 도가에서는 세상 이치는 이리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로 다 끼어 있다고. 이리관지, 끼일관자, 이리관지, 써있자, 갈지자. 세상 이치는 이리관지다. 하나로 끼어 있다. 천지동은 만문일체. 이건 내가 많이 썼기 때문에 안 할게요.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채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상이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해 존재하기 때문에 자비연민심이 있어야 된다. 왼수를 지면 반드시 왼수로 만나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승불교에서 육바라밀 있는 인욕바라밀, 이 말씀도 말씀드리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인욕바라밀, 참 욕된 걸 참자, 인욕바라밀, 완성, 욕된 걸 참는 완성, 성취. 무아연기 공에서 얘기한다면 근심걱정이요, 본래 없어요. 왼수 본래 없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사상이 있으면 건강해서 보살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상이 없으면 인상이 없어요. 내가 없으면 왼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왼수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왼수라는 그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돼지 마음이 있은 게 돼지로 보이고 내 마음에 부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는 본래 없다. 그러니까 무아연기공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체가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삼라만상은 이름뿐이지 이름 속에 사과 속에 사과가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이나 왼수나 화내는 거나 이런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버려라. 응어리 풀려라. 아상이 없으면 인상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무슨 경계가 있어요.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라 있어요. 내가. 자기 중심. 거기서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없는 삼라만상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어디 가든지 주인공으로 살으라는 거 아니요? 나 빼고서는 없어요, 상대가. 그러니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의식될 게 없다니까요. 내가 주인공이요. 무슨 의식을 해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아니 비설신이 색성양미 조법이 멸하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무아연기공 중도를 근심걱정 화 왼수 이런 거 그런 데 적용하면은 내 삶이 밝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 지나가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일장춘몽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그랬어요. 다 지나가면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새기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에 새기지 말고 모래에 새기고 물로 새겨서 원한된 건 훌훌 털어버려라. 왼수를 한테 스승이 된다 했을 때 참회하고 용서할 때 진짜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세요. 참회 용서. 그래야 마음이 맑고 청정해져요. 마음이 맑고 청정해질 때 내 이제 영혼도 맑고 청정해져요. 그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짐을 벗어놓을 때 가볍게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으지 짐이 가벼워야 무거우면 잘 이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짐을 털어내는 게 응어리진 것을 푸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지내는 것도요. 죄공덕이 왜 죄를 지내는데 공덕을 짓는다고 그러죠? 49제나 천도제를 지내면 공덕이 된다. 사자의 짐을 엉어리진 신구의 삼업의 업덩어리, 엉어리진 이 해원, 원한된 거 이런 것들을 죽었으니까 공덕을 베풀 수 없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산자가 공덕을 베풀 수 있는 산자가 부모의 엉어리진 짐, 탐진지 삼덕의 무거운 짐을 대신 나눠서 짊어지고 가는 게 죄 지내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볍게 저언덕에 갈 수 있고 극락세에 갈 수 있고 좋은 교회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공덕이에요. 제공덕이에요. 공덕이 왜 괜히 그냥 뭐 지내기만 하면 뚝딱뚝딱 딸랑딸랑 하면은 그냥 공덕이 아니에요. 산자가 죽은 자의 무거운 짐, 웅어리진 것을 같이 대신 나눠주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 공덕이다라는 거. 그래야 비행기가 가벼워야 높이 날 수 있듯이 그 영혼이 맑고 청정한 혼이 되어야 더 높은 곳에 극락세계 상품 상생, 제일 높은 수명무량하고 광명무량한 곳에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한에 대한 해원 결지는 원하는 다 응어리를 풀고 가야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다한 말씀이 있는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의 공덕을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